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죠. 상처받은 자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심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상심한 상태에 있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증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절망의 상태에서 나와 이제 바른 복된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유하지 않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성숙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너는 너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런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놀랍니다. 놀랐다. 이거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이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당시 요셉은 아주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아니 출신도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사람, 이게 진짜 이 특별한 것일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들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무시한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지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희들은 올바르게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전체 중에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걸 놓쳐버리고 그 하나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부분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편견 속에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신앙의 성숙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이 잘하신 나사렛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하셨지만 제일 가까운 자기가 태어난 또 자기를 잘 아는 그 동네 나사렛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가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 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은 누군가, 또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또 화해를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복된 소식을, 복음을 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기꺼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누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마무리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